제가 종종 말씀드린 것 중에 어떤 젊은이가 꽃 한 송이를 사며 가게 주인에게 물었답니다. 꽃을 선물하면 주는 사람이 행복할까요? 받는 사람이 행복할까요? 그때 가게 주인이 웃으면서 말하죠. 꽃을 판 내가 제일 행복합니다. 여러분, 우유를 아침마다 마신 사람보다 우유 배달한 사람이 더 건강하답니다. 정말 여러분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하루하루 사시는 게 행복하십니까? 설교 시작부터 뭔가 물어봐서 죄송하지만 여러분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아무런 대가가 없어도 기쁨으로 헌신할 수 있는 일이 있으십니까?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불평 없이 감당할 수 있는 일들이 있으십니까? 교회 일이나 때론 이 목회자가 교회 목회가 내 생각과 맞지 않아도 믿고 감사하며 따를 수 있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예배드리고 전도하고 사랑을 실천할수록 힘이 생기십니까? 아니면 늘상 똑같은 그 자리십니까? 여러분 이 몇 가지 질문에 바르게 대답할 수 있고 그렇게 살 수 있다면 그 인생은 행복한 인생인 줄 믿습니다. 저는요 목사로서 소원이 하나가 있어요. 먼저는 우리 교회 부흥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부흥을 위해서 발버둥 치고 있고요. 또한 전도와 선교의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 확장에 우리가 조금이라도 우리 교회가 감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더운 땡볕에 나가 전도하기도 하고 선교사님들 돕기도 하고 선교지의 교회를 세우기도 합니다. 또한 우리 성도님들, 오늘 예배하는 성도님들이 정말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래서 밭에서 일하다가 한 명은 버림받고 한 명은 들림당하는, 버림받는 사람이 한 명도 없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복을 받고 살다가 천국 다 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저의 소원입니다. 오늘 정말 본문의 주인공은 에녹입니다. 에녹은요 남처럼 살지 않았고 남처럼 죽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300년을 살았고 죽음을 맛보지 않고 승천한 최초의 인물입니다. 여러분 남다른 사람이 된 사람은요 남과 다르게 행동하더라고요. 남같이 행하면요 남과 같아집니다. 근데 남다르게 살면요 남다른 결과를 거두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더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에녹은요 남과 같이 살지 않았고 남과 같이 죽지 않아요. 제가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성경은 세 시대로 구분이 나눠집니다. 먼저는 양심 시대입니다. 아담부터 모세까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율법도 복음도 없었던 시대, 양심만으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 시대는요 에녹 한 사람만 죽지 않고 승천했어요. 두 번째가 율법 시대, 모세 때 하나님부터 법을 받죠. 그리고 예수님까지 율법의 시대입니다. 그 시대는 율법으로 살았고 그 시대는 엘리야 한 사람만 죽임을 당하지 않고 승천합니다. 끝으로 시대가 어떤 시대야? 복음 시대예요. 여러분 이 세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복음 시대요. 예수님부터 예수님이 세우 이제 심판주로 오는 지금 그 이후 시대인데요. 이 시대는 예수님만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 시대에는 그 예수님을 믿으면 누구도 죽음을 이기고 천국에 갈 수 있어요. 이 문이 열려졌습니다. 자, 에녹은요, 그러니까 죽음을 맛보지 않고 승천한 양심 시대 오직 한 사람이자 전 시대를 걸쳐서 승천한 최초의 사람입니다. 자, 그러면 에녹의 믿음이 어떤 믿음일까? 오늘 7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에녹은 구원 얻는 길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 에녹 같은 믿음을 우리가 붙잡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 되십시다. 자, 히브리서 11장 6절에 정말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저는 찌릿찌릿 전기가 옵니다. 전율이 생깁니다. 여러분 보세요.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님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 믿습니까? 이 성전에 예배하러 올라올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이곳에 계심을 믿으십니까? 우리에게 상 주시님을 믿으십니까? 내 죄를 사하실 분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믿음 가지고 호렙산 때도 계속 기도할 때요 여러분 병이 고침받고 길이 열려지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에녹 때문에 나온 말씀입니다. 자, 히브리서 기자는 11장 구약의 믿음의 사람을 16명을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장에서 16명을 열거하면서 두 번째 사람 에녹을 얘기해요. 아벨 다음에 에녹을 얘기하는데요, 오늘 본문 5절을 보면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었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라. 그는 옮기기 전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증거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증거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다는 거예요. 에녹은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승천하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습니다.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목적은요, 나 조금 잘 되려고 하나님 찾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믿음 생활의 목적입니다. 좀 잘 되는 건 나중 일이에요. 여러분, 분명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 저와 여러분을 지으신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게 창조했습니다. 그럼 묻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기쁨 되어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자녀가 부모를 기쁘게 하면 부모로부터 좋은 선물을 받든지 용돈도 받아요. 근데 부모를 화나게 하면 한 대 맞든지 잔소리를 듣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100살에 난 이삭을 죽여 번제로 바치라고 명령했어요. 여러분,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 말도 안 됩니다. 아니, 이삭 주실 때는 언제고 또 달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렇게 따지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게 내가 납득이 되든 이해가 되든 안 되든 순종하는 것, 이게 믿음입니다. 내 생각이나 이성, 합리성 기준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일이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사람들이 그게 믿음의 사람들이고 하나님 기쁘시게 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 생각에 맞든지 경험에 맞든지 내 정말 이성에 맞든지 뭔가 맞아야 순종하십니까? 여러분, 생각과 이성과 환경을 뛰어넘어서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그런 사람이 기적의 주인공이 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5장 5절을 보세요. 누가복음 5장 5절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을 때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이다. 여러분, 보십시오. 밤이 맞도록 무슨 말입니까? 밤새도록 수고하고 일하고 노동했는데 아무 대가가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요, 내가 식당을 차렸습니다. 퇴직금 투자해 갖고서 여기저기 돈을 빌려서 뭔가 될 줄 알고 나름 고생해서 식당 차렸는데 세상 불경기로 손님이 하나도 없습니다. 퇴직해서 편의점을 하나 차렸어요. 치킨집을 차렸습니다. 뭐 택시를 하는데 했어요. 근데 그렇게 투자해서 노력해서 번듯한 가게 해냈고 하는데도 손님이 하나도 없습니다. 너무나 힘든 상황입니다. 또 직장을 우연찮게 들어갔는데 갑자기 그 회사가 어려워서 열심히 일했는데 월급을 몇 개월째 받지 못합니다. 그런데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여,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주님 말씀이라면 순종하겠습니다. 주님 말씀을 의지합니다. 이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입니다. 내 형편과 상황 따라서 조금 잘 되면 하나님 기뻐하는 게 아니라 어떤 상황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두고 사는 삶. 여러분, 에녹은요, 하나님과 300년간 동행했어요. 잘 들으시고, 동행입니다. 옆에 같이. 하나님보다 앞서가는 선행이 아니에요. 나 먼저 가니까 빨리 좀 와달라고 아니에요.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는 후행도 아닙니다. 요나와 같이 하나님 일로 가라고 하는데 저쪽으로 가는 따로따로의 이런 별행도 아니고 역행도 아니고요, 하나님 따로 나 따로 이런 별행도 아닙니다. 하나님과 같이 동행하는 사람, 이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신앙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는 임마누엘 믿음으로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린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요, 우리 제목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가요, 그런 얘기를 해요. 진짜 예수를 믿고 사는 너희는 세상과 다른 삶을 살아야 한다.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신 삶이다. 베드로서라고 외칩니다.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교회 다닌다고 반드시 진짜 그리스도인 아니더라고요.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한다고 진짜 예수 믿는 사람 아닙니다. 몇 대째 신앙 좋은 집안이라고 그 사람이 진짜 여러분 신앙이랑 증명이 안 돼요. 목사라고요, 장로님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를 의롭게 하시고 부활하셨다는 걸 믿고 입으로 시인하고 내 삶의 중심을 하나님께 드리고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내는 사람들이 진짜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보세요. 에녹은 아담의 7대 손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가 노아입니다. 10대 손입니다. 근데 날이 가면서 세상에 죄악이 넘쳐납니다. 아담이 하나님께 범죄하죠. 선악과 먹지 말라는데 그걸 따먹으면서 쫓겨납니다. 근데 2대 가인은요, 동생 아벨을 돌로 쳐 죽입니다. 질투로요. 근데 9대째 람에게 와서는요, 사람 죽인 일이 모기 잡듯 파리 잡듯 그냥 죽여요. 그래서 하나님은 가인을 위하여 벌을 7배 내린다면 라멕을 위하여 창세기 4장에 보면 70배를 내린다고 해요. 여러분, 날이 갈수록 죄가 점점 더 커집니다.
급기야 노아의 때는요, 하나님이 참지 못하시고 사람 만들고 후회하시고 홍수로 그들을 멸망시킵니다. 여러분, 죄는요 커지고, 죄를 내가 회개하지 않으면요 죄는 커져요. 그 반드시 심판의 대상이 된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미국, 제가 금요일의 밤 때 말씀드렸지만 FBI에서요 가장 잔혹한 살해범들, 특별히 유아 살해범들 조사해 보니까 공통점이, 그들은 교회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대요. 예배를 드려본 적도 없고요. 폭력적 TV나 게임에 빠진 사람들, 포르노에 중독된 사람들, 12년간 FBI 조사했는데요, 은행 강도들, 막 흉악범 공통점을 조사해 보니까 그들도 교회에 가본 적이 한 번도 없고 도박과 마약과 게임에 빠져 있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부인하지도 않고 믿음으로 살지도 않고 교회에 나가서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 자들은요 죄가 더 커져서 나중에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에녹의 시대도요 죄를 물 마시듯 마셨어요. 근데 에녹은 그 죄가 사람들 물 마시지 습관적으로 짓는 죄 속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에녹은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에녹은 산속에 혼자 살면서 사람과 동떨어진 게 아니에요. 수도원에 가서 수도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같이 똑같이 사람들과 부대껴 살면서 울고 웃고 가고 오고 자고 깨고 먹고 마시며 직장 생활하고 사업하고 자식 키우며 사람 만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에녹은요 진짜 믿음의 삶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담의 타락한 영도 범죄 안 하고 살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아무리 주의가 타락하여도요 죄를 범하지 않고 살 수 있다는 가능성을 삶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다들 이 정도에 아유 어느 교회 뭐 장로님도 그렇더라. 아니에요. 내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영화배우 신현준 씨 아시죠? 신현준, 코 이렇게 크고 막 옛날에 장군의 이 신현준 씨가 옛날에 막 술도 마시고 세상적으로 그러는데 예수님 만나고 나서 변했어요. 요즘 CTS나 이런 데서 정말 사회도 보면서 하는데, 그분이 한 간증을 이렇게 유튜브에 봤어요. 갔더니 뭐 이렇게 하다가 사람들이 자기를 하다 보니까 식사 자리에서 누가 술 한잔 건다면서 한잔 하라고. 아, 저 예수 믿고 이제 안 합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내가 장로입니다. 한잔 해도 이러더랍니다. 오히려 여러분 보세요. 다들 이 정도 살아. 그게 아니라 예수 믿는 자는 남과 다르게 산다는 걸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안타깝게도요, 재작년이죠, 2023년도 터키, 튀르키예, 시리아 강진으로 수만 명의 사람이 여러분 매몰돼 죽은 거 아실 거예요. 특별히 피해가 가장 컸던 지역이 히타이주라는 주인데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따지면 전라남북도만한 이 크기입니다. 그 주에서 막 거기는 이 전체가 막 다 폭삭 무너져 수만 명이 죽었는데요. 근데 히타이 주에서 건물이 한 곳도 무너지지 않고 사망자가 한 명도 나타나지 않는 도시가 있어요. 인구 4만 2천 명의 규모의 도시인 에르진이라는 도시입니다. 자, 가장 큰 피해를 입은 히타이 주인데 어떻게 무너진 건물이 한 곳도 없고 중상자조차 없을 수가 있을까? 이 사람들은 에르진을 기적의 도시라고 불렀어요. 근데 어떻게 이런 기적이 나왔을까 조사해 보니까요, 그 이유가 에르진의 시장인 웨케스 엘마 소글루라는 사람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 사람이 2019년 시장에 당선되었을 때 당시 터키에서 내진 규제 강화법이 통과되었는데, 그 내용이 지진 취약 지역 건축물에 고품질 콘크리트를 쓰고 철강으로 반드시 보강해야 된다. 내진 강화법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1999년도에 튀르키예 북서부 대지진으로 1만 7천 명이 죽었거든요. 정부가 내놓은 대책입니다. 그러니까 엘마 소글루 시장이 딱 되자마자 이 법을 기준으로 도시 내 건축물을 엄격하게 다루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사람들이 막 민원을 막, 야, 돈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내 건축물에 이런저런 이유로 예외를 인정해달라 막 요청합니다. 시장은 원칙대로 시행했고요, 예외는 절대 안 된다. 그래서 막 사람들이 뒤에서 그를 비판한 목사가 높아졌고, 이 나라에서 당신만 정직하냐, 혼자 정직한 척 다 한다, 야, 시장이 돼서 융통성이 없다 비난했습니다. 게다가 친한 사람들, 친척들을 통해서 청탁하고 돈과 권력을 이용해 압력을 넣고 말을 안 들면 다음 선거에 당신을 낙선시키겠다 막 협박까지 받았습니다. 온갖 비난과 욕설에서도 이 엘마 소글루 시장은 타협하지 않았고 이렇게 말합니다. 건물 관련 방침은 주민의 안전과 생명과 직결됩니다. 그런 만큼 정치와 개입시키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저는요 정말 이 말이 주님의 음성 같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주일을 예배드리고 주일을 성수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정치의 외압이 있어도 해야 돼요. 이거 우리의 영생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요.
여러분, 이게 에녹의 삶입니다. 모두가 세상을 따르며 이익을 추구하고 죄가 만연한 세상에 살아도 에녹은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코로나 때도 예배를 멈추지 않았어요. 여러분 보세요. 이렇게 눈앞에 보이는 이익과 타협하지 않고 정직하게 내진 규제 강화법을 지켰기 때문에 주민들 한 명도 죽지 않고 건물 하나 무너지지 않고 사람 하나 죽지 않는 기적의 도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악이 판치는 시대에 바보 소리 들어가면서 협박도 당하면서 정직하게 법을 지킨 이 에르진 씨의 시장의 그 결단이 생명을 살렸어요. 지금은 그 사람을 누구도 존중합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의 삶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야, 누구나 대충 살아. 바쁘다 보면 어쩔 수 없지. 우린 어쩔 수 없이 죄인이야. 나는 연약해서 그래.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 자기 합리화를 하면서 우린 살아갈 때도 있어요. 저도 그렇더라고요. 에녹은 남과 다르게 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렇게 사십시다. 아멘. 에녹처럼 사십시다. 에녹은요, 아무리 악한 세대라도 죄 짓지 않냐고 남들 다 이렇게 간다고 저렇게 간다고 그 길을 따라간 게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되게 사십시다. 여러분, 제가 금요일 밤 때 말씀드렸지만 우리 감리교회 만낙교회 김병삼 목사님이라고, 이분이 이 TV에서 한 권사님 이야기를 이렇게 방송에서 하더라고요. 이 권사님이 서울에서 고시원을 하기 위해서 건물을 매입하고 건축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대요. 근데 그 어려움 중에 이 권사님이 집중한 것은 어려움의 문제에 재정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만 집중했대요. 어떻게 일을 풀어나갈지보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주신 확신과 신뢰가 우선이었답니다. 그래서 아무리 흔들려도 하나님 중심으로 갔대요. 근데 그 어려움 가운데 이걸 오픈하고 첫 열매 전부를 하나님 앞에 드렸답니다. 목사님 걱정이 된 거예요. 어떻게 이 많은 걸 감당하려고 하나? 근데 그 목사님이 그 권사님을 다시 만났을 때 세입자가 전원 다 차고 모든 법적 문제나 이런 것들이 다 해결되었다는 거예요. 목사님 그분을 보며 깨달은 것이 있답니다. 문제 속에서 내가 무엇을 할까보다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 묵상하며 나갈 때 저런 평안함과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구나. 여러분, 우리 문제보다 더 크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당한 고난보다 더 크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약해도 하나님 모든 걸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지금도 역사하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 하나님만 말씀만 믿고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에르진 시장처럼, 에녹처럼, 이 권사님처럼 하나님의 가능성을 보여주고 사십시다. 주님과 함께 동거함을 만민이 알게 하여 여러분들이 세상 속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저 사람은 주님과 함께 동거하고 있구나, 내 주위 사람들이 알도록 그렇게 사십시다. 하나님 기쁨 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요, 우리 같이 제목 읽겠습니다. 심판이 딴 믿음으로 변하지 않는 신앙생활을 하십시다. 자, 에녹은요, 창세기 5장 22절부터 2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 나온 300년을 23절에 보면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으며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다. 성경 이야기합니다. 자, 여러분, 에녹은 아들을 낳기까지 하나님과 동행했을까요? 안 동행했을까요? 제가 문제를 어렵게 냈나요? 쉽게 낼게요. 에녹이 무드셀라 아들을 낳기까지 하나님과 안 동행했을까요? 안 동행했을까요? 안 동행했죠. 이 아들을 낳고 난 후 아버지가 되고 나서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알게 됐어요. 자, 에녹은 자식이 여러 명이지만 그 중에 성경에 무드셀라가 나옵니다. 성경에서 가장 나이 많은 사람이 무드셀라입니다. 저도 무드셀라만큼 살고 싶더라고요. 무드셀라가 969세까지 살았습니다. 예. 자, 그런데 이 무드셀라의 뜻이 뭐라겠죠? 창을 던지는 사람이잖아요. 창을 던져 상대방을 죽이든지 아니면 창을 내려놓는, 엄청난 그 군대 앞에 이건 내가 할 수 없어 해서 스스로 내려놓는 것. 그 또 이런 뜻이 있다면 내가 죽으면 끝이 온다, 심판이 온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녹은 무드셀라를 낳고, 아, 그렇구나, 심판이 있구나, 이대로 사람 멸망한다,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에녹이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끝이 있습니다. 에녹은 무드셀라를 아들을 낳은 후에 끝이 있구나, 제대로 살아야겠구나 깨닫고 300년을 변함없이 말씀 따라갑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저를 보십시오. 오늘 이 설교가 내 인생의 끝이 있다는 사실을 깨달은 에녹처럼 우리에게도 끝이 있다는 걸 기억하고 영원한 천국을 준비하는 믿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7장 끝부분에 가면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두 사람이 잠을 자는데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하고 한 사람은 하나님께 데려가고, 두 여인이 맷돌을 가는데 한 여인은 버림을 당하고 한 여인은 데려감을 당합니다. 무슨 차이일까요? 왜 누구는 남겨지고 누구는 지옥불에 떨어지고 누구는 데려감을 당할까요? 누가복음 17장 27절 28절을 보니까 사람들의 행동이 나오는데요, 이 누가복음 17장 27절 28절 많이 살펴봤지만 노아와 롯의 때를 얘기해요. 이건 다 구약시대 심판을 의미합니다. 최후 심판의 모형입니다. 자, 노아의 때 같이 읽겠습니다. 노아의 사람들이 먹고 마시 장가들 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 자, 노아가 방주를 만들고 있는데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들고 그랬어요. 자, 그다음에 28절에 또 롯의 때에도 갔다고 하면서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자,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사고 팔고 집 짓는 것,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먹고 마시고 좋은 집 얻기 위해서 우리가 살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뭐라고 버림을 당할까요? 이게 죄입니까? 아닙니다. 근데 왜 한 사람은 버림을 당하고 지옥불에 들어가야 하고 한 사람은 데려감으로 말미암아 천국에 들어갈까? 여러분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먹고 사고 팔고 장가가고 시 들고 집 평수 넓히고 자녀 키우고 이게 하나님보다 우선되는 것. 여러분 이러면 버림당한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질투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이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느냐 아니냐의 차이입니다. 여러분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느냐 아니냐의 그 차이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앉아있다고 다 믿음의 사람입니까? 말씀이 선포되는 이 자리에 앉아있다고 다 예배드리는 것입니까? 지금 우리 중에 선포된 말씀에 아멘, 그래 반드시 심판이 있다, 끝이 있다, 그럼 내가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해야지,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야지, 이런 생각한 사람 반면에 지금 딴 생각에 사로잡혀서 먹고 사는 일을 아유 빨리 끝나고 지금 약속인데 가야 하는데 오늘 점심 뭐 먹지? 이렇게 다른 생각에 사로잡혔다면 그 온전한 예배가 아닙니다. 전 정말 목사로서요 정말 소원이요, 이 자리에 앉아있는 모든 분들 버려둠을 당한 자가 한 명도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분들 정말 비장한 눈빛으로 인사하십시다. 마지막 때 버려둠 당하면 안 됩니다. 한마디 해줍시다. 다시 한번 천국 가야 합니다. 자, 여러분 아브라함을 얘기를 좀 할게요. 히브리서 11장에 아브라함이 또 나와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면서 뭐라고 하냐면 하늘성을 바라보고 산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소망은 어디에 있는가?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1장에서 아브라함의 소망이 하늘에 있다고 말합니다.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라봤습니다. 아브라함은 앞으로의 그 천성을 바라봤어요. 천국을 바라보고 살았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 계십니까? 예? 왜 예배드리고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 계십니까? 자 보세요. 아브라함과 롯의 일꾼들이 막 풍성해지다 보니까 싸움이 일어났어요. 더 이상 같이 살 수가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다투는 걸 싫어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다투는 걸 좋아해서는 안 돼요. 싸우는 것 좋아해서는 안 됩니다. 집에서도 막 빽빽 소리 지르고 막 이거 하나님 싫어하십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싸우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산에 올라가서 아브라함이 말합니다. 창세기 13장 9절에 아브라함 조카 롯을 불러서 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여러분 아브라함은 이 세상에 대한 욕심이 없었어요. 그의 소망이 하늘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그의 삶의 태도가 아브라함의 삶의 양식을 얼마나 복되게 했는지 분명하게 결정합니다. 그리고 그는요 뭐 자기 눈에 보이는 저기 투자하면 이거 본 게 아니라 하나님 따라갔더니 아브라함은 어마어마한 복을 받았습니다. 반면 롯은요 그의 소망이 하늘이 아니라 땅에 두었어요. 이 땅에 좋은 것을 차지하고자 혈안이 되었습니다. 저 같으면 삼촌 먼저 하십시오. 삼촌 먼저 좋은 땅 고르시면 제가 가겠습니다. 근데 이 롯은 어떻게 합니까? 그는 눈에 보이는 땅이 전부였습니다. 그래 눈에 보기 좋은 푸르고 물이 맑고 숲이 우거진 소돔과 고모라 땅 모든 것이 살펴져 있는, 와 여기 정말 끝내준다, 살기 좋다, 사람들이 막 살고 있는 그 소돔과 고모라 땅을 선택합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유황불로 심판받아서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땅은요 지금도 요르단 지역에 있어요. 가보면 그 지역만요 산이 바위가 시커멓게 불에 타는 적이 지금도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창세기에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을 때요 선악과를 뭐라 합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다고 표현합니다. 뭡니까?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땅에 소망을 두다가 뱀의 유혹에 넘어가 죄를 짓고 맙니다. 자, 이게 신약에 와서요 요한일서 2장 16절을 보세요. 요한일서 2장 16절, 이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세상으로. 여러분 우리가 보세요. 이게 대부분 사람들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걸 추구합니다. 이게 목적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런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한 그것만 추구하지 마십시오. 하늘을 바라보고 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거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위로와 회복에 대한 말씀은 사실 1%도 안 돼요. 진짜 90% 이상은요 모든 말씀에 순종하라, 레위기나 민수기 신명기는 말씀에 순종하라, 선지자들은 여호와께 돌아오라, 정말 심판이 많이 돌아오라. 여러분 우리 주님과 제자들 뭐라고 합니까?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라. 이러한 것들이 중점을 이룹니다. 여러분 묻습니다. 지금 주님과 멀어지지 않았습니까? 심판이 있다는 걸 잊고 살지는 않습니까? 오늘 에녹은 우리에게 심판을 준비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에녹은 300년간 변함없이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300년간 왜 시험이 없었겠습니까? 300년 살면서 왜 아픈 일, 속상한 일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300년간 변함없이, 신앙은 변함이 없어야 돼요. 여러분 마지막 때가 잘 믿어지지 않는 분들은 오늘 예배 끝나고 더울 때 다른 데 가지 마시고 봉도 한번 놀러 가세요. 봉도 화장장 가서 화장하는 거 한번 보고 나오는 거 그 누가 본다고 뭐라고 안 해요. 그냥 경건하게 있다가 몇 번 화장 끝났습니다 하고 가면 사람 모습 타고 이 해골만 있는 게 나와요. 그리고 납골당 그 안에 잘 해놨어요. 시원하게 했으니 거기 한번 가보세요. 항아리 하나에요 사람 그대로 들어가 있고 그 앞에 글도 써 있고 사랑하는 엄마, 여보 잘 있어, 이런 글들 써 있고요. 여러분 그리고 거기 사진, 젊었을 때 이뻤을 사진들이 있어요. 그걸 보면서 아 인생의 끝이 있구나. 여러분 마지막 때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목사님들이 모여서 성경 공부하다가 어떤 교인이 좋으냐 토론한 적인데요. 어떤 분은 선교에 열정이 있는 사람이 좋다, 어떤 분은 기도 많이 하는 교인들이 좋다, 어떤 분은 순종 잘하는 교인 좋다. 근데 결론이 뭔지 아십니까? 공통된 의견은요 다 중요한데 변하지 않는 교인이 가장 좋다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 교인, 주님을 향한 사랑이 변하지 않는 교인. 여러분 우리 믿음이 변치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사랑이 더 깊어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끝들어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전도 선교하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십시다. 얼마 전 더워서 카페에 들어갔더니 예전에 인기 있는 예전 노래가 나오더라고요. 그 노래 중에 하나가 저희 아버님한테 소개받았다 들었던 전해라라는 그 100세 인생 노래 아시죠? 전해라. 약 몇 년 전에 인기가 있었잖아요. 10여 년 전에요. 가사가 이렇습니다. 60세에 저 세상에서 날 데리러 오거든 아직은 젊어서 못 간다고 전해라. 70세에 저 세상에서 날 데리러 오거든 할 일이 아직 남아 못 간다고 전해라. 80세에 저 세상에서 날 데리러 오거든 아직은 쓸만해서 못 간다고 전해라. 90세에 저 세상에서 날 데리러 오거든 알아서 갈 테니 재촉하지 말라 전해라. 100세에 저 세상에서 날 데리러 오거든 좋은 날 좋은 시 날 잡아서 간다고 전해라. 여러분 이게 내 마음대로 됩니까? 예? 우리 교회가요 많은 분들이 고침받기도 하고 정말 병원에 사형 선고받아 살아났지만 여러분 우리 10년 뒤, 20년 뒤, 50년 뒤면요 저 빼놓고 몇 명 없으실 거예요. 예? 예? 여러분 요즘요 그래서요 이 노래 나온다면 그랬대요. 시어머니가 며느리한테 김장하러 오라 하니 바빠서 못 간다고 전해라. 선생님이 공부 좀 하자니까 놀기 바빠 못 한다고 전해라. 목사가 성경 공부하고 예배 잘 드리고 기도하자니까요 다른 일 바쁜 일 있어서 못 한다고 전해라. 엄마가 애들에게 밥 먹고 공부 좀 해라 하니 게임하기 바빠서 못 한다고 전해라. 그 두드려 맞은 애들이 많대요. 여러분 못 간다고 전화를 해서 못 갑니까? 주님이 오니라 부르면 가야 돼요. 여러분 여기 이 손가락만한 동맥 하나 막혀도요 이 머리 안에 혈관 하나 터져도요 우린 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이라도 하나님께서 와라 하면 갈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인생입니다. 끝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가 다른데 유럽도 갈 수 있고 동남아도 갈 수 있고 다 갈 수 있어요. 다른데 다 가도 좋아요. 근데 지옥만 가면 안 돼요. 여러분 절대로 지옥 가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속한 사람과 세상에 속한 사람 인생관이 다른 건요, 종말론이 달라요. 출발점을 가진 인생은 반드시 종착점이 있습니다. 출생 신고서가 있으면 사망 신고서가 있어요. 지혜로운 사람은 언젠가 끝이 있음을 알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근데 미련한 사람은요, 마지막이 있음을 잊고 살아가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살았으나 죽을 날이 있고 건강하나 병들 날이 있고요, 성공해도 실패할 날이 있고요, 높은 자리에 올라가지만 내려올 날도 있습니다. 문제는 시작이 내 뜻대로 되지 않았듯이 끝나는 날도 내 뜻대로 되지 않다는 것이죠. 다른 종교나 역사나 여기 보십시오, 인생이 돌고 도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윤회, 전생, 운명 이런 말을 씁니다. 근데 우리 기독교 역사가는요, 시간 개념은 직선이에요. 시작이 있고 끝이 있습니다. 성경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시작에서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로 끝이 납니다. 창조로 시작해서 종말로 막을 내립니다. 여러분 이 종말의식, 내 인생에 끝이 있다는 생각은요, 모든 삶을 바꿀 수 있어요. 삶의 기준. 그래서 옛날에는 이게 그런 걸 모를 때는 막 이게 귀중한, 먹고 사는 문제가 귀중한 줄 알았는데 끝이 있구나 생각하면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도 용서할 수 있어요. 죽음 앞에 새롭게 삶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서울에서 큰 압구정동에 큰 교회 있다 보니까 병원에 가서 신방을 많이 해요. 강남에서 세금을 3위 안에 내는 분 권사님이 계셨어요. 이분이요 정말 돌아갈 때 은혜로 살았는데 이 아산병원 최고급 중환자실에 이분 하루 병원비로 2천만 원이 나간대요. 제가 가서 신방하는데요, 이분 얘기가 그래요. 목사님 이렇게 와서 살아보니까 아무것도 아닌 게 인생임을 깨달았습니다. 더 믿음대로 살지 못한 게 후회스럽습니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 사람들이요 왜 진지한 줄 아십니까? 우리는 늘 종말론적 삶을 살기 때문입니다. 이 땅이 영원하다고 보지 않아요. 영원한 건 천국뿐입니다. 이 땅은 장래망할 장망성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부르시면 언제든지 우리는 주님 앞에 가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 사람들은 하루하루 진지하게 말씀대로 고민하며 살아야 합니다. 근데 불행하게도 오늘날 많은 교인들이 이 종말의식을 잃어버렸어요. 육신에 잘 먹고 잘 사는 게 전부가 됐습니다. 마치 이 세상이 영원히 살 것처럼 그런 장소처럼 착각합니다. 천국 갈 하나님의 자녀들이 불신자랑 똑같이 삽니다. 세상을 사랑하고 이 땅에 미련을 두고 삽니다. 근데 세상을 변화시킨 믿음의 선배들은 한결같이 세상에 한 천국을 바라보고 살았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이 땅에 사는 우리의 시간이 길지 않다는 사실을 여러분 인정하십시오. 최후 심판대의 관점에서 오늘의 일들을 평가하고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행여 인생의 목적이 여기서만 잘 되는 데 있고 모든 관심이 이 세상 일에 집중되어 있으면 우리가 불신자와 다를 바가 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세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한 번 죽는 건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심판이 있다는 사실은 여러분에게 변화를 일으켜야 돼요. 끝이 있구나, 마지막을 준비해야 하는구나 결단해야 합니다. 왜 우리가 전도하고 선교합니까? 왜 땀 흘리며 전도하고, 이번 주에도 나가서 전도하고, 저는 개인적으로 차 고치러 가서도 그 사장님한테 전도하고 계속 전도를 했어요. 왜요? 심판이 있기에 한 영혼이라 살리기 위해서요. 왜 말씀을 듣고 성경을 공부합니까? 내 믿음을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요. 믿음을 강화시키기 위해서요. 우리 영혼을 굳세게 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구원에 합당한 믿음으로 살기 위함입니다. 자, 유다서 1장 14절 15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아담의 7대 손자 에녹이 사람들에 대하여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무사람을 심판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심판하십니다. 근데 뭘 심판하냐? 모든 경건치 않은 자의 경건치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경건치 않은 죄인의 거스리한 모든 말, 경건치 않은 말과 행동을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서야 될 줄 믿습니다. 에녹은 자기만 경건하지 한 것이 아니라 유다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불같이 토해내는 말로 경건치 않는 행동과 말을 중재하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경건하지 않는 것이 있다면 여러분 일어서시길 바랍니다. 그리고요 에녹이 이렇게 외친 건 뭐냐면 심판이 있다 돌아서라는 거예요. 예? 죄를 꾸짖고 심판이 있다, 하나님께 반드시 우리를 심판하니 그러니 죄를 회개하고 바르게 살라고 꾸짖고 있습니다. 한 명이라도 더 구원하려고 에녹이 외치는 것입니다.
바로 전도적 삶을 살았습니다. 이때 사람들이 에녹의 외침을 들었다면 노아 때 홍수로 전 인류가 죽는 참상은 없었을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단에 선포되는 말씀, 여러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 듣고 더 주님 사랑하시고 죄로부터 멀어지고 믿음으로 살리시고 죄를 지었다면 바로 회개하시고 여러분 믿음으로 사신다면 우리는 심판을 이길 수 있습니다. 또한 이 땅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는 삶의 처소에서, 여러분 직장에서, 여러분 가정에서 심판이 있다는 걸 기억하시고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시는 우리 동산의 성도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노아의 방주에 타라고 할 때 타야 돼요. 문이 닫히면 끝입니다. 성전에 나와 예배드려 갈 때 드려야 합니다. 에녹은 이런 전도적 삶이요, 비록 무의로 끝나 효과를 거두지 못한다 하더라도 에녹은 듣든지 안 듣든지 힘차게 전도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과 동행한 삶입니다. 지금 보십시오. 다 죄 가운데 빠져 죽어가는 사막 한가운데 오아시스 같은 생명을 보존한 삶을 에녹이 살았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살자는 것입니다. 우리도 죄로 만연한 세상에서 굳굳하게 홀로 청초하게 서 있는 저 기계에 있는 소나무 같이 여러분 믿음의 기계를 가지고 사십시다. 아멘. 여러분 모두가 모래사막인데 오아시스 같은 푸르름을 간직한 삶, 이 삶을 우리가 살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생수를 갈증으로 죽어가는 그들에게 생수를 퍼마시게 하십시다. 에녹은요 어둠을 비친 빛이고 길을 안내하는 밤바다의 등대 같았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지팡이 무겁다고 지팡이 버리고 하는 맹인이 어디 있겠습니까? 먹을 것 짐이 된다고 무겁다고 아유 버리고요 에베레스트 등장한 사람, 여러분 믿음 생활 힘들다고 교회 생활 먹고 살기 귀찮 정말 자꾸 방해된다고 여러분 믿음 생활 버리면 죽는 것입니다. 에녹은 힘들고 어려워도 오직 믿음으로 전진하여 믿음을 전한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곳에서도 주님을 증거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전 저 어렸을 때 복음성가 중에 불 속에라도 들어가서란 복음성가 제가 이전에도 한번 소개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거기 보면 불 속에라도 들어가서 세상에 널리 전하리 주의 사랑을, 최수동이란 분이 작사하고 김민식 전사님이 작곡한 복음성가인데요. 근데 그 가사 중에 보면 죄인의 두 다리 묻어두었네라는 가사가 있어요. 이 최수동이란 분은 일찍 부모님을 여인 탓에 가난 속에 방황하며 청소년 시내를 보내다가 해병대에 지원해서 월남전에 파병되었어요. 우리 이준 목장님처럼 월남전에 이제 파병되었고 거기서 죽을 고비를 수없이 넘긴 후 제대 후에 사업을 시작해서요 13년간 굉장히 잘 나갔어요. 많은 돈을 벌다가 갑자기 파산하게 됩니다. 그리고 재기해 보고자 그때 우리나라 많은 사람 사우디아라비아로 건설 노동자로 되어 떠나겠는데 1983년 39살 때 건설 현장의 중장비사의 과실로 두 다리가 순식간에 잘려나갑니다. 그때 그가 보았던 건 죽음이고 지옥이었어요. 그가 절박한 순간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려요. 주여 이 불쌍한 사람을 기억하시고 살려주십시오. 가난하게 자랐고 고생하며 살았습니다. 이제 이곳에 아무도 모르는 곳에 제가 죽으면 기다리는 가족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다면 주를 위해 일하겠습니다. 저를 살려주십시오. 살려주시면 불 속에라도 들어가서 주를 위해 일하겠습니다. 그때 기도 중에 두 가지 환상을 봐요. 빨간 홍포를 입고 머리에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이마에 피가 흐르신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기신 그 정말 온갖 수모를 당하신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시면서 자기를 내려다보는데 그 눈빛이 너무 인자하신 겁니다. 그러면서 음성이 들리는데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내 생명을 구하다리라, 평안하라. 그리고 나서 그 와중에 본 환상이 하나가 또 있었어요. 지옥 환상이었습니다. 어릴 때 이웃에 사시던 어른, 착하기로 소문난 아주머니가 여러분 교회를 다녔는데 보니까 정부가 있었어요. 그 정부와 같이 그 지옥에 있었고, 가방 만들고 건성으로 교회 다니던 아주머니도 지옥불에 고통당하고 있고, 이웃 동네 선배 후배 친구들이 그 속에 죽지 못해 괴로운 것을 눈뜨고 볼 수가 없어. 그는 결심했습니다. 살려만 주시면 평생 복음 전하겠습니다. 다시는 저들이 저곳으로 가지 않도록 복음 전하겠습니다. 그 1년 6개월 동안 9번의 대수술, 38명의 수혈 끝에 목숨을 건졌고 두 다리는 절단하게 되었지만 그 과정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고, 그리고 자신의 다리를 잃게 한 사람을 이 용서하는 게 쉽지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3개월의 기도 끝에 그 사람을 용서하고 신학을 하고 목사님 되셨어요. 최수동 목사님이요.
이후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셨죠. 불 속에라도 들어가서 여러분 그 절실함을 우리 마음에 새기십시다. 정말 여러분, 내 사랑하는 사람이요, 지옥 가면 안 되지 않습니까? 한 번 들어가면 다시는 못 나올 그곳에 들어가면 안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반드시 심판이 있습니다. 우리도 경건하게 행동하고 경건하게 바라고 용서하고 내 삶이 닿을 때까지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삶을 사셔서 정말 우리 주님과 동행하시고 전도 선교적 삶을 사시고, 그래서 에녹처럼 마지막 때 하나님 인정하시는 승리하는 믿음 생활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요, 저를 비롯해서 오늘 예배하는 저 어린아이부터 노년에까지요, 한 명도 지옥 가는 자가 우리 중에 나와서는 안 돼요.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주님 더 사랑하기로 결단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7월의 마지막 주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에 대하여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에녹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 우리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흐름과 방법이 아니라 말씀대로 사는 믿음이 되게 하시고,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변하지 않는 믿음 생활하며 더 나아가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기 위하여 전도하는 삶, 경건한 삶을 외치는 우리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히 이 종이 소원합니다. 우리 성도들 중에 누구 하나라도 주님으로부터 외면당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도 마시고 떠나지도 마시옵소서. 우리에게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감정과 환경과 상황을 이겨내고 오직 주님께 뜻을 두고 살아가는 우리 동산의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그 최수동 그 목사님이 글을 쓰시고